우리 성취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렘넌트 성가대 우리 찬양 이후에 올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렘넌트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처음에 우리 온양 사역이 시작될 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유 목사님 계시고 또 몇 분 성도님 계셔서 그 당시 교회 계시던 우리 이정혜 전도사님 통해서 이 구역을 또 담당을 하시도록 하고 또 이제 전도 사역하도록 했었는데 몇 년 안 돼서 이제 이 교회에서 이 지교에서 본교회로 그때는 이제 여기 따로 지교를 안 모였으니까요. 이제 등록된 가정이 한 몇십 가정 됐어요. 지금은 많이 이사를 가시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어른들만 다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듣기로 우리 렘넌트 전도도 하고 초중고등학교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영접다고 했다는데 근데 뭐니까 렘넌트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지역 중에 이 임마누엘 온양 지역에는 지교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마침 우리 여기 와 계신 우리 유명수 장로님 뭐 그때는 우리 차구 장로님 아니시니까 집에 살고 계셨으니까요. 장로님이 여기 학교로 전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건 또 시간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교당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다. 막 그때 계시던 분들이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어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헌신도 하게 하셔가지고 기적처럼 뭐 작은 건물입니다만은 하나하나 전부 기적처럼 하나님 문을 여셔서 또 건축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셨어요. 그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유 장로님한테 장로님 예산 얼마 들지 뽑아보세요. 그때 오늘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된다고. 제가 갚은 아니니까 제가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 사인하시면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 기도했는데 딱 그대로 응답 주셨어요. 장로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교운동이 시작되어서 오늘 아름다운 우리 렘넌트들이 성가대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되고 또 이제부터 시작해서 더 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시간표를 따른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거죠. 제가 1999년 6월 달에 울산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고 선택받아 왔어요. 그 당시 계시던 우리 서대석 목사님을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하니까 울산 가면 저 시골 가는 느낌. 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그때 서초지교회 그러면 본사로 발령받아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래서 용 목사님께서 서 목사님을 보내시면서 미안하셨던지 야, 서 목사 누구든지 말해라.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같이 보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면서 거명하셨던 분이 누구든지 누구 얘기해봐라. 백운규, 이성훈, 뭐 박생 누구든지 얘기해라. 강상모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강상모? 뭐 그가 사역 잘하나? 딱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그게 아니고 울산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생기는 중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 또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하게 하고 그 속에 이제 전도하는 지교에 세워가지고 현장 전도 지금으로 치면 3오늘이죠.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을 통해서 현장 회복하도록 역사했습니다. 그게 얼마 안 돼서 교회 전도 운동을 통해 막 부흥되도록 응답을 주셨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듣게 됐어요. 한 번은 저 부산의 최동석이라는 목사님이 밀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울산교회에서 밀양을 좀 담당해 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저 터널이 안 뚫려가지고 가려면 1시간 4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얘기를 하니까 전도 캠프 할 때 지역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캠프할 때 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성호 장로님하고 본교회 제작 담당하는 우리 서영권 장로님하고 두 분을 같은 차에 같이 시간이 나셔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갔더니 밀양에 이제 중요한 우리 그 지금 장로님 집사님 가정과 뭐 그 가정에서 주로 이제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저 임마누엘 교회 가셨다가 우리 박상훈 장로님 또 저 임마누엘 또 창원교회를 가셨다가 문제는 본인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가족들 아이들 거기 일어나는 새신자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저기는 지교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캠프하면서 장소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 장소. 역시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앞에 딱 섰는데 뭐 그 당시에 우리 집사님 서영곤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세요 그랬지. 그래 당장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온양은 이제 그런 배경 속에 우리 장로님의 발걸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북구 지역은 서동신 장로님이 뭐 누구보다 지기 싫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북구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이 지교에 돼야 된다. 여러 번 강조를 하시고 또 기도회를 모이셔요. 저는 그 하나님 계획으로 봤습니다. 또 물론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기는 아예 그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교회당에 서서 지금껏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 지교회당과 함께 지금 꼭 시간표가요. 제가 마침 그 울산에 처음 올 때 우리 성도들 숫자만큼 그렇게 다들 모여요.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그때부터 일어났던 전도 운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라고. 지금 밀양도 그렇고 온양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차장님 본교회 조식당에 오셔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아주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될 모델을 세워야 될 그런 교회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와 문화와 또 다민족을 향한 선교 차원의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 온양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갈 것입니다. 부산에서 24년 전이죠. 제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했는데 복음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인도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부산에 계신 오천남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 처음에 사진 막 붙여놨는데 첫 번째 사진이 보면 강대상을 누가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한 23살, 4살 일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강대상만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뛴 다락방 숫자만 한 26군데 원래는 31군데 뛰다가 더 이상 못 뛰겠어요. 왜냐 신학교 다녀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수요예배 철야예배 뭐 다 하고 다니다 보니까 다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는 중에 거기서 체험된 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처음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를 나와가지고 대신동에 있는 서강교회라는 교회를 인도를 받게 되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마침 제가 나온 시간표에 저 오천동 모사님이 저 부산에 있는 부곡중앙교회 고신석 교회입니다. 거기 또 나오신 거 개척하러.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누가 맞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맞춰 나온 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같이 잠시 머물렀던 교회가 서강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그 살아계신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세가 지금 살아계시면 한 거의 90, 한 100세 가까이 되시겠는데
이상근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니까 부산에 대신동 서부교회라고 있어요. 기내스북에 올라온 교회입니다. 왜 올랐냐 하니까 주일학교 2만 명이 모여야 돼요. 기내스북에 올라갔어요. 교회 주일학교가. 근데 이분이 그분 밑에서 38년 2개월 동안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하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 백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분이 나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하시는데 그 둘째 딸이 교사 선생님, 또 사위가 서울대 나온 의사예요. 그래서 거기 간호사 하던 분이 우리 김보경 집사님, 이의용 내과 지금 목사 됐는데, 근데 그분이 딸이 교사 출신이니까요. 주일 학교를 얼만큼 기도하고 전도하고 모았느냐 하니까 한 반이 그냥 한 160명, 70명 돼. 자기가 전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특징이 자기가 전도하는 자기 반이라. 그 반이 뭐 있는 게 아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눈 게 아니고 자기가 전도하면 다 자기 반이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모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벽기도 안 빠지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메시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도의 힘이 느껴져요. 이 봉고차 타고 다니는데 애들이 술술술 타. 그래 보면서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한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잠시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신동 서부구에 있던 반 아이들이 잠시 서울을 갔다 왔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수정동 부산 수정동 산동네 일대 신방을 같이 다녀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애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그냥 다니던 애들이 가출해버리고 어떤 애는 본도 하고 누워있고 이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명 교회 나오는 애들을 복음 얘기했더니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에 같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 함께 이제 사역하러 좀 다녔는데 그러다가 대신동에서 지금 새세명교회에 있는 사상적으로 주일학교 애들 데리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사역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부산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 바람에 왕복하는데 3시간 걸려. 그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하기를 저기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개척교회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천원 목사님 건의를 드렸더니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수요예배 마치고 같이 간 거예요. 장소 찾으러. 딱 갔는데 처음에 좋은 장소에 있어서 들어갔더니 주인이 여호와 정의라. 그래 이제 돌아다니면서 찾은 건물이 반지하. 옛날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지하. 거기보다 더 좋아. 반지하. 그 이게 한 40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3층에 사는데 말이에요. 절대 교회는 안 준다. 1년을 버텼대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본드 공장 들어온다, 뭐 술집 들어온다 이러니까 건물을 망치겠거든. 그러니까 주위에서요, 교회라도 좀 줘라. 왜 그걸 놀리고 있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교회라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날 우리가 계약을 하러 간 거예요. 수입에 마치고. 그게 밤 10시 넘어가지고 계약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그 하나님 은혜죠. 그 이상근이라는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자기 집을 제때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이의용 내과, 뭐 의사 선생님 뭐 잘 나가는 내과 병원이니까 거기서 또 1,0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헌금이 모이는 거예요, 저절로.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다 부자 된 줄 알았는데 부자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것만 딱딱딱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의자다, 뭐 교회 필요한 시설이다, 이거 딱 필요한 만큼 응답을 주세요. 이래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제가 모든 파트를 다 했습니다. 그 성가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하고 청년회까지 다 이러고 있는데 함께 이제 현장전도 나가는 거죠. 그 기타 메고 전도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만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로 도피하듯이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주일학교로 시작된 교회가 한 150명 정도 부흥을 하고 그 부산에서 임마누엘에서 만 3년 있다가 하나님 시간 된지 저는 3년이요 텀. 이게 이제 울산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 울산에서 이제 3년 운명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7년째 지금 내년 되면 17년째 됩니다만은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이 어쨌든요. 거기서 체험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가셨어요. 그러는 중에 저희 가정의 복음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그 시간표 따라 주신 응답이죠. 그러면서 그때 체험되었던 많은 것들을 기반 삼아 울산 현장을 섬기게 하시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주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를 울산에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붙던 기도의 제목이 300지교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온양 지역에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복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냐, 또 전도,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 이 부분을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겁니다. 저는 1992년 이 복음을 깨닫고요. 깨달아졌어요. 뭐가 깨달았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날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 3가지대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 3장에 보니까 다른 본문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악인을 깨워라. 너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의인을 깨워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복음 없어 죽어가는 자, 영적으로 볼 때 모두가 악인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거기 묶인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원죄라 그러고요. 원죄를 모르고 해결 못하고 살면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자범죄라 그러죠.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운명에 붙들린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데 도둑놈 사기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합니다. 그지? 도둑이 영적인 도둑이 사단인데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만은 영매가 뭡니까? 이화여대, 서울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영매, 그지? 죽은 삼촌을 만나게 해주겠다. 죽은 어머니 만나게 해주겠다. 죽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겠다. 죽은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 살아있을 때 목소리 그대로, 살아있을 때 알고 있는, 가족들만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영매자들이 하는 짓이야. 그게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그 사단이 속이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대통령도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그지? 그 사단이 하는 짓이요. 거짓의 아비, 속임수를 씁니다. 그런 식으로요. 불신자였던 조상들이나 누구의 그지? 운명을 붙들고 있던 그 귀신이 그 음성 그대로, 그 영향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속게 돼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짓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왔대? 누가 왔냐? 원효대사예요. 영이 왔대. 전국에 원효대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영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더 다니고 복음을 보는 사람 딱 만나면 아담의 영이 왔다 이럽니다. 그 기가 막히게 알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죽은 가족 이름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 살아있을 때 가족들만 알고 있는 사건을 쫙 얘기합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싹 속아 넘어가죠. 이래가지고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래가 결정적인 속임수를 써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복음을 모르면 모든 하나님 떠난 영적인 악인들이 거기에 묶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에서 그 속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왜 악인을 깨워라. 그 정도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릴 때 복음 모르고 불신자로 사니까요 눌리는 거예요. 가히 눌림. 지난번에 한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독일을 갔는데 세 사람이 모였어요. 한 사람은 권사님, 한 사람은 집사님. 그 집사님 저 대구에 그 북글씨 잘 쓰는 분 아니세요? 여자분. 그 집사님 영국 유학가 그 캠프 집회를 참여한 거예요. 세 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세 명 다 공통점이 뭐냐? 다 어릴 때 가히 눌림. 제가 제일 가볍게 눌렸어요. 이 권사님 한 분은요 삶이 안 될 만큼 눌렸어요. 근데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깨끗하게 해결돼 버렸어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하던 어떤 분은 보니까요 복음 편지를 쭉 하고 있는데 한 날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얼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사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또 얘기하는 거야. 귀신이 자기를 누르러 왔대요. 한 번은. 어떻게 왔냐 하니까 자고 있는데 발을 툭 치더래요. 그러니까 온몸을 흔들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이거 막 몸부림치고 이랬대요. 나중에는 같이 놀았대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 시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 흑암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영원히 결별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만큼 거깁니다. 그지? 확신을 가진 만큼 물러갑니다. 그지? 여러분 그 밝은 빛을 쫙 비춰 가로등 시야가 불 켜놓으면요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밝은 CCTV 요즘 다 따라하면 나쁜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CCTV 없는 데를 골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 흑암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물러가느냐?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만큼 나와 관련된 현장의 흑암셀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누린다는 거 얼만큼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깨워라. 그리고요 의인을 깨워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불신자 상태. 옛날에는 불신자 영대 불신자만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못 누리니까 생명을 가졌는데 불신자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현장 가가 사단에 얻어맞고, 그렇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니까요. 하나님 앞에 또 얻어맞고 온통 얻어맞는다. 그 불신자는요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신자는요 삼시세끼 못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지? 예, 어린아이가 말이요 길을 가는데 아주 위험한 옆에 바로 낭떠러지인데 거기에 딱 붙어가면 어떻겠어요? 그지? 꼭 문제 일으키는 애들 그러고 다니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꼭 이상한 길로 돌아다니. 성령이 근심하는 거 그러면 그렇겠죠. 의인을 깨워라. 인생을 방황하고 삽니다. 이유도 모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노예로 묶여 삽니다.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오늘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일이 바빠가 못 가는 거예요. 돈 번다고 먹고 산다고 바빠가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서 의인을 깨워라. 참 행복이 그 속에 없잖아요.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죠? 참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것 같이 안 되고 될 것 같이 안 되고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 나중에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서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의인을 깨우고 악인을 깨우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까? 전 세계 시급한 현장을 살려내라. 세계복음화죠. 그것이 말씀드린 거 방금 말씀드린 복음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왔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쫙 보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알려면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망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 옛날에도 이런 부류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그런 종교단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그죠? 지상 천국을 이뤄야 된다. 14만 4천 모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사상이에요. 똑같은 사상이죠. 뭘 몰랐냐? 부활을 몰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하고 일맥상통하느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안 태어납니다. 예,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난 거 없어요. 개로 태어납니까? 뭐로 태어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혼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있어요?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죠? 다시 태어난 걸로 생각하죠.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 뭘 다시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 물론 이제 다시 태어나도 뭐 당신만을 뭐 이런 고백을 위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다시 태어나는 거 없어요. 그죠? 예, 또 분명히 사람의 영혼은 그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가든지 영원한 천국을 가든지. 없어지는 거는 뭐냐? 짐승이 죽고 나면 그 혼은 없어져 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 관점에 잘못된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애를 못 낳으면 자꾸 그 부인을 동생을 통해서 애를 낳도록 이렇게 만들거든. 이제 그런 법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자 뭐 유럽이나 러시아는요, 예, 이혼율 300% 이렇다더만. 결혼을 3번 4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쩝니까? 천국 가면 누구 안 해요? 이런 문제 오겠죠.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 하셨냐? 부활 때에는 부활하게 되지면 시집 장가가는 그런 일은 없고 또 시집가고 이런 일은 없다.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영혼도 살아있고, 그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러는 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엘리야와 모세를 부른 거예요. 천국에. 그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생각하는 게 착각이죠. 예, 지상 천국 죽고 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저 부산에 말이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지 사단도 인정 안 하니까 말이야. 여호와 증인들 제자를 데리고 왔더래요. 칼국수 집에 칼국수 지금 장로님인가 돼가지고 이만 설교에 계신데 딱 왔길래 막 그런 식으로 여호와 증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맞다면 좋다.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벌벌 떨더니 도망가 버리더래요. 예, 그렇겠죠.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무리 인정을 안 해도 천사와 사단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서요,
잘못된 또 율법에 묶인 자들 바리새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온 게 뭡니까? 십계명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걸 지키라 말아라. 그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뭐가 큰 거냐?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근본적인 것을 찔렀어요. 그게 뭐냐? 십계명을 요약해버리면 네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상하신앙.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십자가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지? 이것이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나마 똑똑한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시려고 문답식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희들 생각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질문한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 질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왜냐?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라고 생각할 때 영적인 걸 모르죠. 또 참 구원의 의미를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구원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세상적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기들이 선민이라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낼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알고 문답식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바른 대답을 했겠죠.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겠지만 왕권을 가지고 그러나 그분은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잘 모르니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다윗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런 표현을 했겠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식이다. 그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겠다 그 말이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전부 자기식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7장 할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전 세계 현장을 가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변화산에다가 핵심되어지는 제자들을 3명을 데려갔다가 결국은 베드로를 데리고 중요한 현장을 가시죠. 중요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변화산 사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봤다. 정연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럼 그 현장에 뭘 보여줬습니까?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요 말로만 듣던 그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하거든. 얼마나 좋은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착각이죠.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중에는요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 유일성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하필이면 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있는데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냐? 이유가 있겠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게 모세오경. 엘리야는 신비 능력의 대표자입니다. 두 사람을 불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 세계 현장을 다 가보면요 사람들이 율법에 치우치든지 아니면 신비에 치우칩니다. 사람 성향이 그래요.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상한 종교단체의 특징이 뭐냐? 율법 아니면 신비입니다. 또 신비적인 걸 체험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얽어매고 하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자가 말이요 네 무슨 죄를 지었지? 그죠? 이런 식으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지?
그 말이 됩니까? 인간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누구를 정죄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 귀신이요, 그 사람들의 약점을 딱 붙드는데 뭘 가지고 붙느냐? 율법, 복음도 아닌 율법, 정죄하는 율법. 거기에 죄의 법 아래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으니까 꼼짝없이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 신비입니다. 요즘 나오는 영매 신기하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사람은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두 군데 한 군데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는데 하필이면 베드로 앞에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건 아니다, 오직 예수 교훈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제 임마누엘 온양교회에서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올바른 전도팀을 통해서 현장에서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지금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상태에 묶인 자들, 그 문제를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 이 부분을 바르게 체험해야 됩니다. 불신 현장을 살리는 분명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 현장이 임마누엘 온양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회복되어지고 모델처럼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체험되어질 때, 그게 전달되어질 때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맞구나. 영원하신 답이 되는구나. 그지? 완전하구나. 부족함 없구나. 이게 바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없어집니다. 안 그러면 자꾸 한계가 옵니다. 될 듯 하다가 또 한계가 오고, 되어졌는데 또 무너지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죠.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지? 내 힘은 연약합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체험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 영원하며 모든 것이 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찌 보면요, 전도, 선교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거예요.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한 번씩 해외를 가면 해외 가는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지? 기도하다가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돈 내고 말이지. 그지? 캠프 참여하고 집회도 참여하고. 예, 내년에 또 보니까 일본 선교 계속 지금 19차, 20차 이렇게 준비해 갑니다만은 일본 선교 한다고 또 보니까 겨울이라고요. 많은 인들이 가는데 우리 큰아들도 신청했어.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신청이 됐어. 감사하지요. 둘째도 그 소리 듣고 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못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집에서 니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만 갈 제주도. 이렇게 되졌는데 선교적 사명 우리 주신 건데 문화권 같은 데 가서 전도하는 거, 문화권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거, 그게 선교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 아닙니까? 선교적 사역, 선교적 전도. 해외 가면 왜 역사 일어나느냐? 그게 돈 많이 들이잖아요. 가면 말 안 통하지. 기도해요. 그 이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쳐요. 그 자세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면 똑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자세가 해외 갈 때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 자세를 안 가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 그래서 평상시 그래 중요합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요, 중국 가면 사명제로 바뀌어요. 딱 가보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 그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여기서 요즘 또 핍박 더 많습니다만은 막 숨어서 얘기해야 되지. 또 하나님이 기적이 막 일어나 기도하니까 이래가지고 뭐 역사를 보지. 이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성령 충만 해가 있다가 요원들 다 밖에 있다가 한국 돌아와 있으면 어디 가보고 없어. 왜 그러냐? 너무 편하거든. 핍박이 없거든. 그지? 원래대로 돌아와 버려.
근데요, 진짜는 뭐냐? 중국 가실 때 그게 진짜가 아니고 한국 들어왔을 때 그게 진짜예요. 어디를 가든지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 앞에 서서 평상시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선교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선교적 전략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현장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사역의 모델처럼 꼭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제가 다니는 현장에 내년을 위한 많은 응답의 조짐들이 보입니다. 묶여있던 막혀있던 이런 쪽으로 계속 문이 열려요. 그래서 아마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 주시는 그 사역의 중요한 방향 따라 여러 가지 응답을 하나님 주실 거라 저는 벌써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1년 전에 생각하고 기억했던 임마누엘 이천교회 이런 응답을 하나님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딱 지금 그대로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안 되던 현장이 지금 되는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면서 아 그래 이게 하나님 시간표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확신을 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 안 했습니까? 올해 제가 바누아투를 갔는데 작년 가서 본 그대로 응답이 왔어요. 그 본 그대로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응답이 왔어요. 내년에는 어떤 응답이 오겠냐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딱 지금 나오는 메시지 방향 따라 그대로 열릴 것 같아요. 보면서 그래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전 하나님 주신 거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 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양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 임마누엘 온양교를 여기다 세워놨느냐? 여기에다가 우리 중요한 기도하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나 또 중심 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나 또요, 또 우리 교회 홍일점 아닙니까? 여 장로님인데 제도로 장로님 하실 분이요. 여러분 옛날하고 기도가 달라. 죄송합니다. 솔직히 옛날에 집사님도 조금 흔들렸어 보니까. 근데 요즘은 기도 누구보다 잘 하시네. 그게 벌써 이제 중요한 내용이 벌써 들어가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부터 따라 그릇 준비합니다. 규모도 준비하고 그릇도 준비하고. 그죠? 새로 계신 우리 새신자들을 통해 하나님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느냐? 문화사역, 그죠? 복지. 여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 본교회 지금 하려고 기도 중인데 우리 유장로님이나 중요한 분들이 지금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들이거든요. 그지? 부모님들이 애들 울며 기다 먹기로 학원 보내기도 돈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리고요 이게 교육이 바른 교육이 아니거든 어찌 보면. 그지? 물론 학원 보내도 주도적으로 할 애들은 합니다. 어느 정도.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본교에서 한 팀만 모델을 만들어 봐라. 이거 하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붙어야 되거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유를 가지면 공부할 이유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지금 저 서구만 해도 다릅니다. 그렇지? 싱가포르 가면요 대학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내느냐? 대학 갈 애만 보냅니다. 우리는 속되면 나쁜 말로 개나 소나 다 가야 된다. 다 보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죠. 그것도 시대 또 바뀌었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시대 되어버렸대. 그게 정원이 모자라고. 그 시대가 자꾸 이렇게 또 바뀌는데 그럼 대학 보내 공부시키면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보면 싱가포르 같은 데 들어보니까 공부할 애들 아니면 기술을 할 애들 딱 나눠 어릴 때부터 딱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나온 애들도요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요 자기 업을 다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럼 대학을 못 나가가지고 그게 뭐 누리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한국은요 대학 안 나오면 뭐가 이상한 거 같고 좀 모자란 거 하고 아닙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잘못된 이 문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치도 않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얼만큼 스트레스 받습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문제 왔는데 이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애들.
그지? 그러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또 열심히 합니까? 숨어서 다른 거 열심히 하지. 그지? 뭘 열심히 하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전문성일 수 있어요. 노는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개발해 줘야 돼요. 왜냐? 앞으로는 놀이 문화 이거 개발하는 거 기가 막힌 업이 됩니다. 그지? 잘 보고 이거 개발해야 돼요. 또 뭐 진짜 속된 말 개나 소나 노래 다 시키면 안 돼. 야, 저 유럽 갔더니요, 오스트리아 갔더니 음악 학교 갔더니 2명 뽑는데 190 몇 명 왔는데 98%가 한국 학생들. 왜 왔냐? 그만큼 성악하는 애들이 많아 한국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왜 이렇게 성악을 좋아하냐. 너무 음악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성악을. 뭐 조수미가 떠서 그런지 누가 떠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계를 못 보니까, 그지? 그러면 그 요즘은 음악 해갖고 웬만큼 성공해서도 한국 돌아 자리도 없어요. 일할 데도 없어. 이래가지고 막 떠도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라 그럽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요, 이제 본인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김모 회장 대우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진짜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이 전 세계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돈 벌려고 뛰어들어가고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돈 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전쟁 난데 싸게 나오는 광사 이런 거 중국 사람들이 다 사. 근데 그 밑에 또 일하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라네. 참. 세상은 넓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세계를 보면 저와 준비할 거 많고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언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고 달란트를 따라 찾아 세계를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한국 사람 지금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체험해야 되거든. 문화가 어떤 것이냐. 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 또 음악회 하는데, 그지? 또 복지가 어떤 것인가. 또 복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지금 계속 열어갈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필요한 현장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오고 싶은 현장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냐? 내 아이들을 저 교회 보내면 바르게 커갈 수 있을 거야. 영적 문제가 온 아이가 있다. 정신 문제. 내 아이는 저 교회 보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재능 가진 애가 내 아이는 이 교회를 보내야 바르게 성장하고 기능을 펴갈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원양교회가 선교적 차원의 중요한 응답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막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기억하실 것, 이 축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원내스입니다. 하나 되는 거요. 그지? 그게 일심, 차 발견된 거 아닙니까? 전심. 그지? 결단 아닙니까? 지속.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원내스 될 수 있습니까? 수용해야 돼요. 그지? 수용. 많은 걸 수용해야 돼요. 수용을 다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될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인간관계. 그게 뭡니까?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 형들이 자기 죽이려 했는데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판 게 맞잖아요. 그러나 그 판 것이 아니다. 실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의 생명을 잃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래 본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 형들인데 아니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누렸던 응답이에요. 그 모자란 악령 충만했던 사울 임금이 자기 사인데 말이요. 그지? 다 자기가 왕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잘못된 그 사단 이 역사지 비교의식이 이상하게 들어가가지고요. 사단이 속된 말로 기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 사위 아들 같은 사위 시대적인 영웅 아닙니까? 이걸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 던지 군대들을 막 동원해 죽이려 하지. 그걸 또 마음 약해가 또 회개했다가 원래 마음 약한 사람들이 귀신 잘 들려. 마음이 열려 또 이 사울이.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일어났고 또 창을 또 던지네. 또 금방 또 쉬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그런데 다윗은 그 임금을 하나님 앞에서 봤어요.
모자라게 보지 않고 기름 부음 받아 세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봤어요. 자기를 욕하는, 형편없이 욕하는 그지? 종 보면서 게하시 당장 요압 장군이 옆에 서 있다가 저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이러니까 아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혹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냐, 이래 본 거예요. 다윗의 중심, 이게 뭡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수용과 초월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 많으냐? 사도 바울이요, 말을 잘 못한 것 같아. 이 시대하고는 안 맞아. 옛날에는 글로 하던 시대거든.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비판했냐? 저 같이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저 사람이 글은 잘 적네, 이렇게 비꼬았어요. 그리고 사도가 맞냐? 예수님 안 따라다니는데. 이래가지고 자기가 사도됨을 변론하기도 하고 말이야. 감옥에 갇히니까 뒤에서 잘 됐다, 잘난 척 하더만. 복음 전하자,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 보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수용한 거예요. 다툼으로 하든지 온전함으로 하든지 나는 복음 증거되어 지금 그게 기쁘다. 그리고 나를 오해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나는 내 몸을 간제로 들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을 수용해 버렸어요. 세계복음화를 그러다 아닙니까? 여기에 말없이 생을 걸고 비밀 결하도록 일어났던 인물들이 바울 중심으로 딱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울의 그릇입니다. 원내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도 이런 지도자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될 바지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언양 살리고 모델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임마누엘 언양교회 중심에 시작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본교회와 또 밀양 언양 함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 함께 300지교회 1000명인데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언양 지역을 놓고 이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이 중요한 응답을 위하여 또 모델 같은 증거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언양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박의우 목사님과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 차우기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 또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붙드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곳에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동희 목사님 영원전부터 준비하셔서 보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올바른 전도운동의 시작이 시작되어서 선교적 차원의 전도운동이 모델같이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을 섬기며 또 베트남 현장을 섬기며 또 많은 세계 현장을 섬기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원내스 응답을 통해 모든 해강 권세가 무너지며 복음의 참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준비하신 응답들을 확인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의 역사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올바른 신앙, 그 비밀을 누리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껏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멋진 구성 멤버들을 세우셨습니다. 선교적 차원의 모델 같은 전도운동이,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정말 세계 현장을 섬길 만큼 담임적 사역과 모든 렘넌트 사역에 올바른 증거와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도와 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모델 같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되 선교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지금껏 사용하신 우리 김도김 목사님을 담당으로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며 또 응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차우 장로님 비롯하여 지금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섬기신 우리 박유 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귀한 우리 중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원내스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2017년도를 준비하며 시작하여 주옵소서. 모든 행함이 무너지며 복음적이 않은 모든 불신앙과 사상이 무너지며
참된 복음 안에 수용과 또 초월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증거 있는 교회로 주님이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올바른 신앙의 모델 같은 증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